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가 의도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 친구는 되게 오래 기도했어요, 제가. 네. 이게 순서가 우리 애들 주찬이, 하람이 이렇게, 네? 하원이 이렇게 먼저 하고 윤현주 학교 애들 하고, 그러면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려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들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키워요. 고등학교만 딱 넘어가면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이 비웃음을 보세요. 네. 우리는 태권도를 시켜가지고 대학교까지는 말을 들었는데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뛰쳐나갔는데 1년 만에 힘들다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아니 집으로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막 앵겨 붙잖아요. 그죠? 그 외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말씀으로 채우거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안 들려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말 잘 통해요? 왜 눈치 봐? 이게 우리 둘이 얘기를 해도 제가 지금 26년이에요. 어젠가 그저께가 26주년이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 다툼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둘 다 힘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100% 다 하나님은 둘 다 옳아요. 서로 뭐 옳으니 그러니 할 게 없이. 근데 이제 문제는 애를 키우는데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애들한테 클리어하게 대답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졌을 때는 좋은 애가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는데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지금 일로 오세요. 되게 보고 싶었어요. 성금요일 날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기도한 순서대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 또 뒤로 가요. 그래도 가까이 가는 거 봐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는데, 날리지는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제가 요즘 좀 깨달아져요. 그냥 저는 오래는데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보내셨구나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소망교회 목사님이 제 멘토 목사님이라서 소망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오라 그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오라 그랬고 그 다음 교회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삶의 현장에서 되어질 때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어느 거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부분적이에요. 네? 연애 잘해요. 연애. 이전에 여친이 몇 명이었어요? 네. 이제 은사가 은사가 여자를 만나는 은사가 있다면 네? 하나님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신 은사가 다른 거, 은사. 예? 그런데 한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바람을 펴도 결국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나나 1000명 교회를 하나 10,000명 교회를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는 좌절 안 하는데 너는 좌절하냐라고 하면 그건 누구 얘기예요? 좌절은 내 얘기거든요. 내 얘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100명 안 되는 교회가 90%예요. 100명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살고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지식적으로나 믿음의 컨빅션으로나 믿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가 셋이잖아요. 제일 밑에 애들이 셋인데 우리가 보기엔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르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근데 어릴수록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릴수록. 예? 그러니까 2살 때까지 3살 때까지 70%가 다 결정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기도를 더 해요? 지금 더 해? 거기 또 정신이 또 나갔어. 밥 먹고 나니까. 예. 뱃속에 있을 때 더 했어요? 지금 요새 더 해?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최소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은 알아야 되거든요. 됐죠? 그만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13장인데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미니스터인데 원어상으로 따지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다스리라는 겁니다. 손톱 다스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 열심히 하세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이 되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얼굴도 이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제 딸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교회 모든 언니 오빠들과 자기를 동등되게 논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엄마가 자기를 더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생 하언이를 더 이뻐한다고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가서. 이게 인간이 역물이래 가지고요. 내가 그대를 더 좋아해? 남편을 더 좋아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자꾸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요원 알아요? 이요원? 탤런트? 몇 살에 결혼했어요? 23. 지금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제일 큰 애가 10살인가 12살이에요. 네? 35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마 걔가 10살 되면 그대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이게 내가 이르다고 생각하면 늦고 늦다고 생각하면 이른 거예요. 네? 아니 가서 엄마 아빠를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전도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잠이 와요 지금?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그 태양의 후예 상사가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게 멍 때릴 이게 영적인 거는 전쟁보다 더 심해요. 우리 집 사람 맨날 토요일 주일 되면 그만 기도하래요, 저보고. 제가 더 힘드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더 힘들거든요. 오늘도 6시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말이 6시간인지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네? 어제도 6시간 했어요.
그게 25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5분에. 이유는 이게 생명을 건 싸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못 들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다스린다는 말이, 예? 나를 뽑아달라.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지만 우리들은 아이들이 이 자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부모가 많이 시켰을수록 자의식이 깨어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되면 많이 말을 안 듣습니다. 됐어요? 그 집은 많이 시켜요?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징징 짜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엑소스의 하늘의 권세를 많이 부여해요. 아셨어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라 말라가 더 많아지고 많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많이 허락한다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고요. 커진다고. 제가 여러분한테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 원주민 성교 가면 90명, 50명, 100명 갈 때 누구한테 그거를 일임합니까? 제일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식도 이 자식이 나에게 완전히 다 맡겨지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많이 주신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내가 애를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반대는 뭐냐면 애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아셨어요? 그럼 해줄 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인간 로봇으로 바뀝니다. 애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자꾸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주고 잘해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늘 정해져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결을 해줘야 그 아이들이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잠들어 있으면 애도 잠잡니다. 됐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안 깨어나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왔다 가서 이런 교회 한 10분 이상 한 20분 정도 이런 교회에서 내가 설교해 보긴 처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잠들어 있어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과장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다 띄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서장님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뭐라고 들어요? 딴 생각하면서 듣죠. 지금 내 얘기는 다 들어야 안 돼요? 되게 고마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피곤한데도 열심히 듣거든요. 그러면 더 주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듣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잠이 안 와요. 새벽 예배 없어도 5시에서 6시에 깹니다. 새벽 예배 있으면 3시에서 5시에 깨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깨었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엄마가 아이를 지키고 돌보듯이 돌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처럼 부리잖아요. 아셨어요? 기독교 문화권은 좀 낫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는 갑질입니다. 됐어요? 예. 근데 여기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정치 다스리라.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잡는데 잡아먹지 않으면 잡혀먹기 때문에 다스릴 수밖에 없고 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동물을 양식으로 잡아먹으라.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살상하지 말아라. 식량으로 먹을 만큼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내가 10개를 가질 수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3이면 나머지는 7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데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3개인데 7개까지 다 나를 위해서 쓰면 나는 거기서 스탑이 돼요.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바뀌면 죽어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모습이 똑같아요. 요게 칭찬이에요? 겉은 칭찬이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한국에 모임이 생긴 게 그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가르친 친구들 가서 제가 12년 만에 나가봤는데 똑같아요. 아니, 더 줄어들었으면 더 줄어들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뭐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인원이 한 20, 30명에서 많이 50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원들 다 하니까 150명, 200명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캐퍼시티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면 우리 애들도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한국 애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게 70, 80%가 어려운 게 부모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애가 와서 말을 해야지 부모가 쫓아다녀서 말을 한다고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청소년 사역 여보셔. 저긴 안 봐도 돼요. 저기는 저 영역이에요. 저 사람의 은사예요. 저기 잘해요. 우리가 안 봐도 잘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제일 잘 들려져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누가 가르쳐요?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쓰면 나는 변화가 크고 더 영향 있어질 수 있는 한계가 멈춰지기 시작한다. 피아노 안 치니까 잘 쳐져요? 그럼 연습을 더 해야 되죠. 그죠? 기도도 더 해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저는 이번에 쓰러지고 그만할 생각했거든요.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50%도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가 50%고 보통 30% 정도. 근데 요새 깨닫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거를 보면. 그럼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50% 이상 바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작년에 내 모습으로 내 아이를 키우면 나도 죽고 애도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한 달 있다 와서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와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네. 아시겠어요? 지금 가서 엄마 아빠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해요, 안 해요?
나보다 많이 해요, 덜 해요? 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만인지 교만인지.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왕 제사장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 그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근데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자, 물론 표정을 보고 알기도 하지만 이렇게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를 지도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 얘기는 나보다 자기 새끼를, 자기 애를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아셨어요? 하람이도 그렇고 교회 오면 일단 다 맡기세요. 아셨어요? 아동부 가면 아동부에 맡기고 여기 오면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최고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과거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의 잔치가 돼야만 여러분이 바뀌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관심을 가도 내 능력 이상으로 아이를 못 키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자기가 제물돼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서번트로 오시거든요. 원래 왕의 미니스트리의 개념은 서번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 다스리는 것만, 거번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서번트라는 말을 안 써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에 가서 영적인 싸움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그런데 약하고 어린 자들에게는 서빙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다스립니까? 다스림을 받습니까? 싸웁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가세요. 그 10년 지나도 그래요. 10년 지나도. 여기 제일 고참이에요, 지금. 얘가 제일 고참이고, 그 다음은 고참이에요. 아셨어요? 여기보다도 고참이고, 여기보다도 고참이고, 저기는 누가 먼저 왔어요? 저희가 먼저 왔지. 저기 다음에 여기. 자,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쓰시는데,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왕손이기 때문에, 그가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왕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종이의 왕이에요. 밥벌이도 못하는. 아니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네? 자, 다시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네? 뭐 다 500불에서 살고 여기는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저기는 뭐. 자, 생각을 안 바꾸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믿음의 자신감, 인간의 자신감을 신념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 믿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 쉽게 하는 것 같죠? 보세요. 저희 집에 와서 보면 막 정말 치열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설교하기가 싫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내가 가면 할 게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인터뷰하는데 물론 영어 공부하다 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할까? 내가 어떻게 다 설교학을 하는 사람 앞에서 영어를 하는데 그냥 말이 그냥 나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도행전에 잡힌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기는 여러분이 가지만 말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똑똑해서 사울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똑똑하고 왕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왕같이 살아가십시오. 왕같이.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일단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내가 지금 그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뭘 잘 몰라. 처음엔 당연히 안 믿었죠. 뺀질뺀질하고 와갖고서는 저기서 왔다 갔다 하더니 나도 믿어준대. 하나님은 더 믿겠어요? 덜 믿겠어요? 더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예.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할인을 믿어요? 안 믿어요? 괘씸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아셨어요? 예. 그러면 자꾸 이게 부딪혀요. 근데 애들 때 부딪힌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예? 예. 근데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애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서제션 하는 거예요. 다시. 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이하고 부딪히고 저도 아내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도 진노의 막대기,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0절에 천하의 악한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바사 왕도 하나님의 목자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뭐 듣고 앞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뭐 들었냐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내한테 물어볼 테니까. 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 저도 데모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불의에 부딪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는 저는 양쪽에서 기도하는 모임에서도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 데모하는 신학교를 다 때려 부셨어요. 이 진보적인 신학생들이. 연합교회 출신들이. 근데 한쪽에서는 밤새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충돌이 있었던 때, 그게 이제 군부 전 정권과 노 정권이 붙잡으니까 그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한쪽은 바로 이 13장이 단골 메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신다. 이런 개념과 아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 저기를 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하십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오고, 가서 때려 부시는 사람은 계속 때려 부셔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는 걸 보면 한계를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은사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할 사람들이고, 근데 데모할 사람들한테 가면 가서 부시라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부시라 그러면 왜 부셔?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면 내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말씀과 기도와 지금 하람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2살. 이렇게 할 때 한계를 느껴요, 안 느껴요? 제가요? 네. 느끼죠. 벌써 많이 느껴요? 하긴 뭐 여기도 느낀다니까. 네.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다 드리면 좋은데. 근데 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워보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에 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제가 약을 먹는데 썬데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먼데이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세요? 크리스찬이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한 주간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끌려가요. 네?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은 오픈해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왜 울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 선택을 해요. 거기서 계속 자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는 거예요, 계속. 아셨어요? 근데 애는 왜 깨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어도 부모의 기도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 그래서 중간에 좀 띄고 요거로 결론하고 마칩시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것인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빚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의 빚을 지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아라. 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빚을 지라는 것은 남을 사랑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주지 않고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네 거 외에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10만 불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서 50만 불로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40만 불은 내 게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세요.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빚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500불 받을 때도 그랬고 1000불 받을 때도 그랬고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도 10의 3을 띄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나머지 삶은 가족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지켜지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셨어요? 20만 원에서 30% 띄워보세요. 6만 원을 띄워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근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돈이 모자라요? 남아요? 적당해요? 왜 옆을 봐요, 옆을. 용돈 타서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은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좋아요. 저도 없을 때는 제가 관리하는데 조금 있을 때는 다 가져가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누가 관리해요? 돈 관리 누가 하냐고요? 뭐 한참 쳐다봐. 자기가 하네, 뭐. 누가 해요, 누가? 근데 왜 한참 쳐다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로마서에서 32분 11장까지 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기억은 나요? 예. 여러분들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 안 나면 새벽기도 때 로마서 할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롭게 들릴 테니까. 저도 새로우니까 여러분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도 끝이 없다. 근데 작은 것 주고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봐 이제 이렇게 결혼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눈빛들이 부딪히는 눈빛이에요. 서로 품어주는 눈빛이 아니라 너를 한번 살아봐 이런 거고 까짓 건 뭐 못 살아? 근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은 아파요. 아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 또 박히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사랑 안 해줘도 넉넉히 살아요. 아셨어요? 네. 아유, 저 성격 언제 바뀌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부활의 능력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2016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십자가의 피에 부활의 능력 속에 한 주간과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